가족들 중에 특히 나보다 어른되는 큰 집에서나 형님네나 이런 데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부터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모든 관계를 끊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특히 마지막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평소에 만나지 못하던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아니하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의 신분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특히 이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특히 권력자들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다, 최고의 리더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권력, 그 왕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넘어서 예수라는 자가 해방자라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정치 권력을 엎어버릴 거다. 그리고 예수가 왕이 될 거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내심 그러한 많은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동전에 그려진 황제의 얼굴 가이사 것을 내비치면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답은 그 청중들이 바라고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생각하고 청중들이 바라고 원하는 생각하고는 달랐습니다. 청중들이 예수가 정치적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그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놀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한테 희망이 없다. 저 예수가 보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 능력이 없어. 저 예수 따라가 봤자 아무 소용없다 해가지고 예수를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정치라는 이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구가 되느냐 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정치적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펴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 때로는 비성경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저항할 것은 저항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며 살아가되
영역은, 정치적인 영역은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제대로 못 가요. 그래 빨리 가야 되는 것은 바퀴가 빨리 굴러야 가는데, 그러면은 핸들이 생각하기를 이놈의 바퀴가 게을러 가지고 이래 가가 안 되겠다. 니 비켜라. 핸들인 내가 바퀴 자리에 가서 내가 바퀴 노릇을 한다 그러면 그 차가 정상으로 가겠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들에게,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기며 살되, 우리가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릇되었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항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정치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영향이다 그럽니다. 유튜브에서 뭐 하여튼 그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의견에 전적으로 나도 빨려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미혹이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어느 자리에 내가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인 그 가이사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이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오늘 본문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주무시지를 못하고 성 밖에, 주로 사복음서를 보면은 베다니라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가난한 집안입니다. 나사로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일 수 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돈 벌지를 못하죠. 어디 뭐 취직해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누이 동생들이 아마 몸을 파는 장녀였을 것이다 그럽니다. 왜? 여자가 경제활동을 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었고 정말로 그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 안에 집은 오래돼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비가 새고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오히려 성 밖의 집이 훨씬 번듯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살아서 그곳에 가지 못하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는 감람산, 그 맞은편에 계곡 하나를 두고 감람산이 있거든요. 죽어서라도 내가 저기에 묻히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주무실 곳,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밤이 되면은 성 밖에 나와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침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침이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아침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처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적어도 예수가 이곳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막 이렇게 됐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고부터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안 오고 전부 다 예수님께로 빨려 들어가듯이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면박을 한번 주면 좋겠다. 저 예수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붙잡혔다 그랬지만은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 집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먼저 치라고 그랬을 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떠나가는 연령층을 보면은 나이가 든 어른부터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창녀였을 가능성이 많고, 이 여자를 거쳐가지 않는 그 자리에 섰는 남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놓고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이 여자를 심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끌어내리고 면박을 주고 자기네들의 위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금 이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일들, 결정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잘됐다 못됐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잘못을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다른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판사를 세워가지고 그 판사에게 이 사건에 대한 잘잘못을 맡기지만은, 그러나 그 판사도 실수가 많고 그 판사가 또 고의적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돌을 들고 모인 자들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던 것처럼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얼마든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즉 같은 혈육적으로는 집안일 수가 있고 촌수적으로는 가까운 사람일 수 있지만은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친척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생길 만큼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하다 그러면 그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괴로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워서 죽어요. 내가 힘들어요. 성경을 얼핏 생각하게 되면은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원수를 위한 이야기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원수다 해가지고 계속 미워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죽는가? 미워했던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줘 버리면은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런 넉넉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게 되고 결국은 이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같은 교인들 간에, 같은 가족들 간에, 같은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이웃 가운데 이렇게 죄인의 자리에 선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될지언정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 자리죠. 어떤 선교사님이 단톡방에다가 그 사진을 올린 걸 보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경찰이 단속을 나왔어요.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찬상을 전부 다 4명씩 앉도록 이렇게 갈라놓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처럼 사람 마음을 모르고 그 속에, 내가 몰랐는데 그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마음이 그래도 좀 덜 괴로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많이 다 아십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는데 저것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는 나를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다 도망갈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배신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는 들어오지 마. 넌 나를 배신할 거잖아.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일으킨 기적을 가장 많이 받는 그 12제자 속에 들어있고 더군다나 모든 제자들도 믿고 너에게 선교 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너가 나를 배반해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배신자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식탁의 자리에 같이 앉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 동안에도 정말로 얼굴도 보기 싫고 정말 밥맛이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인척들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대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은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요한에게 눈짓으로 그래요. 야, 누군지 한번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여 내니까 다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누구냐 말이야. 성질이 급한
그 제자들 속에 리더격으로 있었던 베드로가 알고 싶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바로 물어보지는 못하고 예수님 가까이 바로 옆에 예수님 옆에 기대어 있던 요한에게 눈짓으로 한번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고 떡 한 조각 그것을 받는 자가 바로 그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결론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지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배신자가 될 거라고 그랬어. 배신자인 줄 알면서도 담을 쌓고 거절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이 주님의 넉넉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평상시에 만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나를 공격했던 사람,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품는 그런 아름다운 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의 모습, 물론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믿고 이렇게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비교적 요한이 그런 사실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투성이가 되고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는 것만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부활한다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이 전부 각자 자기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고기 잡으러 다 가버린 거예요. 두 가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3장 1절 가운데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똑같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가족들 가운데 남편이 반대하고 가족들이 반대해서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북한, 중국, 무슬림 지역,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서까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어요. 저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라는 거, 예수님 당신을 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는지 모릅니다. 왜? 그를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도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게으름도 나태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됨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때마다 정죄하고 판단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어도 곤백 번을 더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치인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때로는 배신자를 거쳐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찬양도 잘하고 우리끼리는 잘하는데 정작 일터로 돌아가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자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만나는 이런저런 사람들,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대하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함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기억을 하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싫어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